반복하면은 칭찬의 힘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또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팀, 우리 또 찬양대 정말 복음 중심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저희 교회 주사님이 목사님이 매일 칭찬하시길래 항상 칭찬만 저렇게 하시나 그래서 한번 다른 교회들 한번 가보게 되었는데 동부에 역시 제 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그러시더군요.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팀 오늘 저 그리스도의 보혈 정말 이 어떤 그 쇼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팀 또 찬양대 다시 복음 저희 교회의 평생 저의 기도 제목과 우리 비전이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2달 동안 저희 교회 금요찬양 예배 시에 저희들이 7교회에 보내진 예수님의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교회를 이제 오늘 전해드리는 거예요. 금요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시리즈 설교를 항상 금요일 하는 것의 마지막은 주일날 제가 항상 전해드리게 되죠. 7교회에 보내진 편지,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편지를 보낸 곳은 바로 그 당시 지금은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예요. 터키에 세워진 실제 7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7교회는 그때 교회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존재했던 교회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또 포함해서 있는 모든 교회들 다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7교회 저를 따라주세요. 에서버 두사빌라, 에서버 두사빌라. 이게 무슨 방언이요? 예, 에서버 두사빌라는 7교회의 이름이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우리 교회. 예,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예, 7교회에 보내진 편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 중에서 사대 교회란 이름을 줘가지고 여러분 혹시 사대 장로 교회 들어온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냐 사대 교회 주님이 하신 그 책망 중에 하나는 너희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자로다. 누가 죽은 교회 이름을 짓겠습니까? 또 혹시 또 라오디게아 교회 선교 교회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신 책만 무엇입니까? 너희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누가 미지근한 교회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많이 줬어요. 빌라델비아 한인교회, 빌라델비아 침례교회, 빌라델비아 감리교회, 선교교회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름 질 때 빌라델비아 토렌스 선한 목자 교회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가 토렌스를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닮고 싶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게 어떤 교회였는가? 이 7교회 중에요,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참 아주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평가를 듣기까지 인간들의 평가는 보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평가는 예수님만이 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진단하시고 평가하신 것이 가장 바르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항상 이 7교회에 보내진 편지 내용 보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예수님의 불꽃 같으신 눈.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 전지 말씀하셨듯 전지란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쫙 교회를 보니까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한 사람의 행동만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행동 뒤에 숨어있는 동기,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행위를 익히 안다, 완전히 안다란 거예요. 이 사실을 다윗이 놀라워 고백한 시편 139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와우, 내 모든 길과 내 모든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대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 생각, 내 말, 행동을 다 주님께서 아신대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어떤 이유로 모 TV 방송에서 이 취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본당 예배 드릴 때 그 나온 사람들이, 그때는 또 카메라가 또 꽤 컸어요. 큰 거를 어깨에 2명이 메고 쫙 이제 본당 예배 드리신 분들을 흩어가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조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쿨하게 딱 이렇게 앉아 계시고, 여자분들은 신속하게 손꼽을 착 빼시더니 머리 좀 이렇게 고치시고. 저는 그때 비디오 카메라의 위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비디오 카메라가 쫙 흩어가니까 거기에 쫙 사람들이 그냥 빨려가는데, 그런데 비디오 카메라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진단하시고 평가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 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에 순종했어요. 본문의 8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7교회를 주님께서 평가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참 재밌는 것은, 주님은 한 번도 양, 사이즈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내용은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의 그 모든 평가의 기준은 항상 질, 퀄리티, 영적 퀄리티를 가지고 주님께서 칭찬,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양을 가지고, 야, 넌 어떻게 교회 건물 하나 없니? 왜 교회 숫자가 왜 늘지 않니? 그런 양 때문에 책망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야, 너희 교회 건물은 참 크구나. 교회 숫자도 참 많구나. 재산도 참 많구나. 그러한 또 칭찬도 한 군데도 없어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마케팅 관점으로 물량주의, 성공주의로 교회를 평가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평가는 항상 영적인 질 가운데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에 대한 그 영적 질, 퀄리티적인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을 잘 지켰구나. 네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있구나. 네가 이 이단 교리들을 배척했구나. 잘했도다.
네가 이단 교훈을 받아들였구나 하고 회개하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4대 교회를 보니 4대 교회는 상당히 번창한 교회였어요. 큰 사이즈의 교회였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볼 때도 우리는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본인들은 만족했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실상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볼 때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학자들이요, 이 작은 능력을 이렇게 다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크기와 어떤 교회의 자산과 영향력. 이 빌라델피아 교회 역사적으로요, 아주 작은 교회, 숫자도 늘지 않은 작은 교회, 재산도 없었던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비록 하찮은 교회로 보여지지만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작은 능력으로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구나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우리가 얼마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들은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은요, 양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많고 적고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쓰임 받느냐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모세의 작은 썩은 지팡이 주님께 드려지니까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마른 바위에서 물을 끌어내십니다. 다윗의 물맷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괴물 같은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나가게 하십니다. 또 기드온의 300명의 호적 갖고 있는 것은 이 항아리와 이 횃불,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12만 대적들을 무찔르게 하셨습니다. 소년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주님께서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느냐. 빌라델피아 교회들은요, 작은 능력의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비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이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기념되는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해인가요? 제가 오랜만에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희 교회 좀 이렇게 인도하려고 안 다니시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주눅이 들어가지고 부끄러운 표정으로 저 아주 작은 개척교회 다녀요. 10명밖에 안 돼요. 머리를 못 드시는 거예요.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작은 교회 섬기시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제 격려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어떤 부서 안에서 여러분들 그 작은 것을 능력을 보신다면은 작은 것에 콤플렉스 불평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념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 칭찬하신 기준은 오직 한 가지, 착하고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똑같은 주님의 칭찬의 기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고난 중에도 순종했어요. 본 말씀 보니까 이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본문의 8절 보니까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상당한 그 어려운 핍박과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9절 말씀 보니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만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동족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동족에게 핍박받는 거 이거만큼 서럽고 힘든 거 없어요.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추방당했어요. 또 유대인들의 문화 중심지라고 했던 또 그 회당에 들어갈 자격도 박탈당했어요. 또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저 예수 믿는 자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또 주라 그런다고 또 로마 관청을 또 고소까지 했어요. 너무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이 왕따, 냉대, 미움과 증오를 받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인간관계 속에 상처를 받을 때 이것을 어떻게 참 풀 것인가 집중할 때는 더 이것이 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어려움이 올 때에 원망 불평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바라보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집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어려움이 우리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받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회를 하다가도 교회를 다니다가도 어떤 사람의 태도, 말, 표정, 행동 등등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섭섭해지고 시험도 받고 상처도 입고 그때마다 힘이 빠지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필 때예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가? 아니면 사람을 더 바라보는가?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나는 사람이 말하는 나로 결론 짓는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보시는 주님의 말씀에 나를 결론 짓는가?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시험이 올 때 고통과 상처를 받을 때 내가 너무 그 사람에게만 내 감정에만 몰두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똑같이 내가 누구를 통해서 시험이 오고 상처가 오고 고통이 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물어볼 줄 아는 사람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이 신앙의 수준이란 것이요, 이 신앙이란 것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느냐 사람을 더 바라보느냐이더라고요.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은 1시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허물과 예수님의 은혜만 발견하니까 남의 허물을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란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느냐. 저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모든 시험 절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셋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들의 칭찬받은 그 장점은요,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 말씀을 지켰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7교회 보내진 편지 내용을 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같이 이 교인들의 인내였어요. 그럼
인내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의 결실을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인내 없이 농부도 인내 없이 해 기다리지 않고 인내 없이는 열매를 못 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없이는 결실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제일 안타까울 때가 저분이 조금만 더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은 인내하면은 결실을 볼 텐데, 제일 안타까울 때가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씀 결실 못 맺을 때가 제일 목회자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려고 물을 끓이는데요, 물은 참 재밌어요. 물은요 99도가 돼도 절대 안 끓어요. 100도까지 가야지 끓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과학이잖아요. 그 1도 하나 때문에 물이 끓더라고요. 제가 오늘 깨달은 사실은 이 마지막 1%의 인내가 인생의 성패도 좌우할 수 있구나. 여러분, 마지막 1%의 인내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거를 못 가가지고 공돈탑이 무너질 때가 참 많잖아요. 주의 말씀은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 빌라델비아 교회들은 인내를 지켰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진 핍박 환난 다 받았어도 이들은 인내함으로 잘 믿음을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성도의 존귀한 인내의 덕목이 이게 언제 생길까요? 언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내를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요 토양이 필요해. 토양. 근데 그 토양이 아무 문제 없는 곳에서 열매가 인내 열매가 맺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 맞춰줄 때, 기분 좋을 때 인내가 생깁니까? 아니죠. 인내란 것은요 정말 인내하기 힘든 환경과 인내하기 힘든 사람과 상황, 시련 등등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 인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란 것은 반드시 필요한 토양이 필요한데, 그 토양이 바로 시련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환난이란 말씀이죠. 어느 노 목사님이 신앙생활 잘 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은 막 고통이 오고 힘들고 상처가 올 때마다 종이에다가 참을 인자를 크게 써가지고 그 종이들을 큰 장독 항아리 5개에 꽉 채우면은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참을 인자. 제가 막 흔드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마음 신자에 위에 뭡니까? 칼도자. 그러니까 인자란 것은 이 마음을 칼로 그냥 베는 그러한 아픔을 참는 것이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자, 한자풀이 참 재밌어요. 이게 일리가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4절을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허락하시는 것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또 2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예, 시련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내 그 토양에서 성령께서 인내의 열매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중요시하는 것이 이 인내인 것임을 볼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인내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교회 말씀을 보니까 인내로서 말씀을 잘 지킨 사람에게는, 주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큰 상급을 예비해 주시겠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올 것이니 나의 백성들아 조금만 더 참아라, 인내하라,
견디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치과 의사가요, 환자를 이제 치료하는데 환자가 아파요 하고 막 신음내니까 이를 악물고 참으세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들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죠. 이를 악물고 참자, 두고 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참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인내는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승리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열매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마어마한 소망은 하늘에 산 소망,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하늘의 그 면류관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내 어떤 내공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인생 경륜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주의 약속과 말씀으로 날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인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성령이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주로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염려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항상 내 시간에 다 맞춰야 돼요. 내 시간에 다 돼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니까 항상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낙심이 돼요. But you know what? God does not work on your clock.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일하지 않으십니다. He works on His clock.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들은 영어도 잘하세요. 예,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 맞춰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 인내 말씀을 잘 지켰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인내 말씀을 지켰구나 하고 그들에게 칭찬하신 것이 인내 말씀을 너희가 지켰은즉 하고 엄청난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요, 이 교회가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이 선교의 기회를 잘 포착했어요. 그리고 선교에 그들이 충성을 했어요. 본문의 8절 말씀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에서요 열린 문을 항상 말할 때는 거기에 따라오는 말씀이 선교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을 포착하고 그 선교의 문에서 복음을 열심히들이 전했다는 말씀이죠. 이 지리적으로요 필라델피아 도시의 별명이 Gateway to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인들이 볼 때 이 필라델피아 특정 지역은 이것이 소아시아,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로마인들의 문화적, 정치적인 그들의 확산을 하는데 중요한 필라델피아의 중심지였는데,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요 그러한 중심지를 선교 중심적 도시로 삼아가지고 그들은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참 놀라운 교회예요. 작은 교회지만은 선교를 위해서 충성했던 교회. 역사는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가요 과거 250년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다른 6교회들은 점점 쇠퇴해 갈 때 필라델피아 교회만큼은 제1차 세계대전까지 끝까지 남아있다가 전쟁이 끝났을 때 그리스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놀라운 교회, 실로 선교를 향한 뜨거운 신정을 가졌던 교회,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선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에 순종할 의욕이 없는 교회는요
선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요, 비전을 다 우리가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을 우리가 땅끝까지 파송합시다. 그래서 파송을 했어요.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이었지만은 6명까지 파송, 그것도 풀타임으로 파송을 했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방송, 주일 기독교 단체에서 초대까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큰 교회도 하기 힘든 것을 그렇게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교회 5대 목표 중 하나가 선교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까지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는 더 선교해야 되고, 더 선교를 위해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더 후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심장이 선교이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 그 선교 기회를 포착하고 작은 능력이지만은 선교에 올인을 했을 때에 그 작은 교회가 지금까지 기념되는 빌라델피아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복 받는 거, 교회가 복 받는 것도 다 보니까 선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열린 문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이 열린 문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열릴 문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나와 문화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서로가 마음 문을 못 열 사람이 여러분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 문을 다 열린 문이 될 때 그 열린 문은 나와 그 사람을 동시에 축복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혹 누구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고 있을 때 그 마음에 닫힌 문은요, 주님의 기도의 응답 문도 닫고 그분의 축복도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향해 닫힌 문을 열어 열린 문이 될 때 그 열린 문에 하늘의 평강과 기도 응답과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린 문은 그럼 무엇입니까? 복음의 문인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열린 문은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예요. 내가 네 앞에 십자가를 두었으니 십자가 열린 문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열린 문으로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내 앞에는 십자가의 문이 닫을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 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제한 사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문이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 문이 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13세 때 저를 정말 감동하게 만든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로키가 지금요 시리즈가 8까지 나왔어요. 이제는 싸울 대상이 없어요. 너무 싸워가지고 로키가. 저는 로키 원에서 제가 완전히 감동한 그 완전 하류 그 복서가, 신인 복서가 세계 챔피언, 헤비급 챔피언과 이제 붙는 게 아니겠어요. 로키의 목적은 단 하나, 유명한 말 있죠. Going distance. 끝까지 15라운드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키가 이제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 이제 그 링 안에서 싸우잖아요. 막 터지고 피 터지고 막 깨지고 찢어지고, 그래도 끝까지 15라운드까지 딱 갔을 때 그때 로키의 맛이 나오죠. 에이드리언,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한 명도 죄되지 않고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들은 다 영적 전투란 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놀이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윙이에요, 윙.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라운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로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챔피언이 주시는 그 챔피언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마지막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인데 그 기둥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길 것이고 새 예루살렘 천국의 이름을 새길 것이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걷다가 새길 것이다. 너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전 기둥이 될 것이다. 누가요? 이기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끝까지 인내로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마지막 15라운드까지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챔피언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참 값진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 그들은 양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교회, 영향력 없었던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네가 작은 능력으로 내 말씀을 지켰구나, 인내했던 그 교회를 영원토록 기념해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주님, 나의 진정한 챔피언 되신 주님과 함께 이제 이 영적 전투 인각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때, 오 주여, 우리에게 더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